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불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까지 읽어봅니다. 6절로 9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전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은 7절 보면은 그분의 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분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예. 그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계시록 21장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줬다. 10절 보면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그 큰 도시,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뜻이죠. 예. 신부인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장 7절 보면은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다.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신부로 지금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그들을 휴거를 해서 그 다음 뭐예요? 하늘로 가면은 바로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 19장 9절로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복이 큰지 모르죠. 네, 아멘. 오늘 우리는 19장 여기 7절 보면은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아내가 스스로 이 말이죠. 그분의 아내가 자기 스스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신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신랑이 오실 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뭐예요?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담배를 끊게 해준다든지 또 도박을 하지 않게 해준다든지 술을 안 마시게 해준다든지 또는 악한 영에서 나를 빼주신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뭔가 우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 것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보면 파이프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이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까지 하나님 집어넣어 주시지만 나올 때는 너 혼자 나와야 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꺼내기까지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스스로 결정할 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결정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해 나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갈 때에도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안에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지 않았다고요. 들어가서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싸워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에게 주겠다. 여호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호사.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뭐예요? 밟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그런데 주셨지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약속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길을 걸어 가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안에서 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땅을 밟아야 그 땅을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뭔가 준비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준비를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일곱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줬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소유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소유다 그랬지만 들어가서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아멘. 교회 시대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보상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려면은 뭔가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러죠? 병마도 있고, 많은 속임도 있고, 많은 유혹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야만이 뭐예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신랑이 올 때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는 거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래놓고는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내가 그 다 몰아내 줄게. 그리고 너는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서 너 그냥 안에 살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가에서도 나흘이나 지나서 그 가운데 지금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가운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 거기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옮길 수 없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이거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옮겨라 말이죠, 여러분. 너희가 옮겨라.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말하다가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복음 있죠. 15, 요한복음 11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성경을 봐야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이렇게 되죠.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자, 뭘 지금 시험하고 있냐 하면은 뭐예요? 냄새가 나서 지금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게 지금 시험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뭐라고 하면은 내가 믿으면 이 말이죠, 여러분. 불신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돌이 있다 할지라도, 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나흘이 지났다 할지라도,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상황이. 내가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몫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들이 옮겼나요? 41절.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환상 가운데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 43절 보면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놨죠. 예.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신과 의심의 모든 그림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사로의 무덤가에서도 마르다에게 옮겨 놓아라 했을 때 그들이 옮길 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해주겠지? 난 부모님에 따라서, 나는 아내나 남편이나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 각각 개개인이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어린 양의 혼인이다 해놨습니다. 혼인식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려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혼인식으로 갈 때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자연적으로 결혼할 때에는 내가 저 자매와 내가 저 아내와 형제와 형제님과 함께 결혼을 하려면은 뭐예요? 누군가는 결정을 먼저 해야죠.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혼인 결혼식으로 나아가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뭐예요? 결심입니다.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 형제님이나 또는 저 자매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다 하는 것을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 내가 저 형제와 저 자매 외에는 내가 다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러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유일하게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매님 또는 사랑할 수 있는 형제님이다 하는 그런 올바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맞아, 이 말씀이 내 신랑의 음성이야. 그러면 뭐예요? 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성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섬겨야 되고, 가장 먼저 뭐예요? 사랑해야 되고,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거죠. 예. 아멘.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나면은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합니다. 내가 재단에 가서 뭐예요? 주님 가운데 가서 그 가운데서 뭐예요? 이제 교제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 약혼이 이루어지고, 예. 그 다음에는 결혼 가운데서 서약을 하죠. 예. 내가 다른 여자는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남자는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엄마로서의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그런 서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맞이했어요. 그럼 내가 그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들 서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말씀을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주님 말씀을 정말 경배하고 주님 말씀을 섬기고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런 서약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로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연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지금 단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신부야. 나 예수 그리스도 신부 교회 다녀. 신랑이 오실 때 주님 오면 나 맞이하고, 나 그냥 후유 될 거야. 이런 단순한 생각만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예, 주님 앞에 약혼이 이루어지고 서약이 이루어지고 그러죠? 예, 그 가운데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신랑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브를 지으시고 그러죠.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이브가. 그러죠. 아담으로부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빼내서 그리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뭐예요?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브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가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신랑 되는 나의 뭐예요? 일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부분. 창세기 2장 보시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1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이렇게 해놨죠. 예. 지어서 남자에게 데려왔어요. 신랑에게 데려왔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예표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뭐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거죠. 거기에서 뭐예요? 일부분을 빼낸 거예요. 뭘 만들기 위해서? 아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신랑을 만드는 과정을 여기서 지금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신부는 어디서 나와요? 신랑에게서. 그분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담이 이르되 신랑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만드시고 이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now 이렇게 나죠. 이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자, 나머지는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시. 예. 그래서 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부분이라는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건 신랑의 뼈 중에 뼈요, 신랑의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원초적으로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에 말씀이요, 뭐예요? 영 중에 영이라는 거죠. 말씀과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함이 되어 있어요.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거듭나는 거는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거듭나면은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 다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라는 거예요.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신부는 신랑의 일부다. 그래서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기쁨이나 높음이나 장래일이나 앞의 일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네, 할렐루야. 텔리 있죠, 텔리. 의치. 네, 텔리. 이 텔리 같은 거는 뭐예요? 우리 몸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꽂아놓은 거지. 그렇죠?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이런 연결되어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되어 있는, 즉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하나라는 거죠. 원래 하나예요.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하나였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보도 마찬가지죠. 신랑 되는 아담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뭐예요? 꽂혀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꽂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인공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 신부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택해서, 내가 어떤 인공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건 신랑 되신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직업과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뭐 싫으면은 그냥 그만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연결된 이 사랑의 연결고리는 뭐예요? 이건 거기부터 신랑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인공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공치아, 뭐 인공팔, 인공눈, 요즘에 보면은 뭐예요?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AI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인공적인 건 이건 뭐예요? 다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의 일부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부분.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다. 예수님께서도 오시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방법은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어서 그분의 생명이 뭐예요?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되면은 바로 그 신랑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신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신부와 신랑과 신부는 하나다.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그것이 신랑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방법이다. 아멘.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결혼을 하고 나면은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 우리 한국은 문화가 달랐죠.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예.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가진다. 그래서 뭐예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뭐였냐면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의 존재가 뭐예요? 신랑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위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합이 되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렇죠? 나는 누구누구였는데 이 땅에서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내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한 듯이 신랑과 신부는 하나인데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보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들 안에 넣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가는 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부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의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한 거죠. 아멘.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죠. 생명을 준다는 거는. 그 신부는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신랑의 일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신랑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부는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신랑에 대한 관심, 신랑이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죠. 맞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father's business, 아버지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듯이 그때는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진정한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에 관심을 가질 때.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신부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다,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부가 신랑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나갈 때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아멘. 왜? 하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원래부터 하나였다. 아멘.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예.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출발이 없어요. 우리 신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보면은 1장 아담과 이브가 하나였다는 거. 예.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해놨죠. 예,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자 하시고 27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를 창조하고 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놨죠. 자, 남자를 창조해놨는데 맨을 창조했어요. 맨을 창조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그렇죠? 그들을 뭘로 창조했냐 하면은 메일과 피메일로 했다 안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자, 남자를 창조했는데 그 남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중 인격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 이미 뭐예요? 이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건 지금 영적인 창조죠.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흙으로 이제는 창조하십니다. 7절, 2장 7절. 주 하나님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돼요? 혼이 되니라. 자, 이 아담 안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뭐예요? 메어, 남성을 여 안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창세기 2장으로 이제 2장 22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이 여자를 만든 이 안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여성의 영을 여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은 자, 남자는 남성의 그 성품이 들어와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그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여성 같은 행위를 하면은 그건 잘못되는 거란 거죠. 그냥 여자가 남자처럼 또 행위를 하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로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원래 이 여자는 아담의 일부였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원래부터 말씀의 일부분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말해진 말씀으로 신부를 만들어낼 때에는, 여기 지금 땅의 타락한 가운데서 만들 때는 남자와 여자의 성행위를 통해서 나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일시대의 말씀으로, 말해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말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말씀의 일부분이라고요, 우리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왜 구속하세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멘. 왜곡된 말씀으로는 연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랑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으로 씻어서 뭐예요? 다시 하나로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 아까 2장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면은 하나다.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하나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 보시죠. 에베소 5장 30절. 여기 있는 동일한 말씀과 창세기 지금 우리가 2장에서 그렇죠? 읽었던 그 말씀, 창세기 2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이 그렇죠? 한 육체가 된다는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해놨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기는 지금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이 에베소 5장 22절이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25절 보면 남편들아 해놨습니다. 이 남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죠. 남편. 그 다음에 아내는 신부에 대한 상징이라고 해서 교회. 그리고 부부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죠. 말씀을 물로 씻어서 26절 보면은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합니다. 구별되고 정결하게 함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왜 정결하게 하고 왜 구분하게 하고 sanctify를 하나죠? 왜 거룩하고 깨끗하게 클린 말씀의 물로 씻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30절 보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름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하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읽은 거죠.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신부는 그렇기 때문에요. 연합, 결합, 하나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그래서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죠. 예.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신부는 신랑 안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기뻐요. 맞습니까? 왜? 그 안에 원래 하나였으니까. 나의 동일성, 나의 정체성, 나의 전체성은 물론 육신으로 보면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다. 그러나 나의 혼은 원래부터 나의 원 존재인 나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분 안에 속해 있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서 출신이면 그 나라 음식을 먹고, 그죠? 그 나라의 말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것대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말을 하고, 맞습니까? 세상 얘기가 나오고 세상 것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올바른 뭐예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이 말씀 이제부터는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줄줄줄줄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해놨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그분 안에 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깨닫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신랑 안에 거하고, 이 거한다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 안 한다 그런 거죠. 예,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너희가 내 안에 있고가 아니고 거하고라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메시지에서는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내 안에 거하면 이거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 뭐예요? 구하라 해놨습니다. 이 구하라는 거는 내가 그러면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 때거나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그 안에 거하면은 뭐예요? 신랑 안에 거하면은 말씀 안에 거하면은 말씀이 있는 거 구하지 다른 거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 그럼 우리는 포도 열매 열리기를 구하지. 다른 거 여러분 구하겠어요? 포도 가지가 나 사과 열리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과 보니까 너무 좋고, 알도 크고, 빨갛고, 향도 좋고, 나 사과 좀 달리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고, 포도가 더 많이 열리게 하는 거고, 맞습니까? 그게 주인이 원하는 거고, 신랑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단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연합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신부에게 퍼부어주셔서 동일한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죠. 다른 남자에게 눈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눈을 줄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사귈 수 없게 돼 있어요, 이제. 맞습니까?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에서 나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의 즐거움은 세상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혼의 즐거움이 세상 것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하나는 아닐지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나의 신랑 되실 분과 가까이 더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세상과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서 뭐예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비보를 우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죠? 뭐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반드시 뭐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을 준비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예요. 초청을 받은 자예요. 그럼 초청을 받은 자로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으로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기쁨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될까? 에스더 보고 마칠 겁니다. 에스더 말씀 보면은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 있죠. 에스더. 여러분 보시죠. 에스더 이 말씀을 신부는 신랑이 원하는 걸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데 거절하면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위치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신부로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부라고 생각은 했는데 신랑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수에로 왕입니다.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입니다. 맞습니까? 아수에로 왕입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돼 있죠. 에스더 1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고 5절 보면은 그러고는 기뻐서 그러죠. 자기 아내를 왕 앞에 나오기로 데리고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12절 보죠. 에스더 1장 12절. 그러나 왕비 와스디가 그의 시종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함으로 왕이 심히 노하여 그 속에서 분노가 불붙었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이 근심하기까지, 그러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험 받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거절하면은 그 안에 성령이 근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왕이 말이죠. 왕이 나와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 지금 신부가 왕비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영향력이 주위로 퍼져 나가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17절 보면 왕비가 행한 일 곧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비 와스디를 왕 앞으로 오게 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룩함을 입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왕 앞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왕이 나오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나가지 아니한 거죠. 왕이 부르면은 그럼 뭐예요? 순종하는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말씀 순종.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일이 모든 여인에게 널리 퍼져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19절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실 때 와스디가 다시는 아수르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해놨죠. 그녀가 차지한 왕비의 지위를 그녀보다 더 나은 다른 여인에게 주소서. 20절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왕의 온 제국에 두루 알려지게 되면 이 제국이 광대함으로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존경하리이다 하며 다음 22절 왕이 자기 모든 지방에 편지를 보내되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으로 각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로 하여 보내어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고 또 모든 백성의 말로 그것을 널리 알리게 하였더라.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고 지금은 뭐예요? 여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상황이고 지금 뭐예요? 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이렇게 말이죠.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상황이 이런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내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자기 남편을 다 존경하게 되고 지금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분명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한 질서를 가정에서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 남편과 아내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신랑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하늘 왕국으로 가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왕비가 왕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그 왕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기뻐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왕비를 다시 뽑습니다. 신부를 다시 뽑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신부를 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신부를 다시 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왕의 칙령을 듣고 명령을 듣고 많은 처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물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예배하죠. 2장 12절입니다. 이제 처녀마다 여인들의 규례대로 12달을 지낸 뒤에 순서가 되어서 그저 6달 동안은 목약 기름을 쓰고 6달 동안은 향수와 여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다른 물품들을 써서 그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채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갈 때에는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뭐예요? 그동안의 원죄와 이 땅에 지었던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제거시켜 줍니다. 아멘. 그러고 뭐예요? 우리 데려가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 이렇게 지금 왕 앞에 갈 때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러고 예, 그러고 하나님과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13절 이같이 각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녀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그녀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마다 그 앞에 자기 정결한 과정을 거쳐서 다 나아갔는데 근데 무엇이든지 뭐예요? 왕비가 될 자들이 그 자들이 원하면은 다 줬어요. 예, 그러면은 왕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왕이 이걸 좋아할 거야. 그리고 뭐예요? 이런 뭐 이런 이런 지금 뭐예요? 저런 많은 저런 장식품을 또 달고 귀걸이도 달 수도 있고 뭐예요? 눈썹도 뭐 하고 뭐 이렇게 머리카락도 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옷도 치장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겠죠. 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다 했는데 에스더는 어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볼까요? 15절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취한 에스더가 순수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에 여인들을 지키는 자 곧 왕의 시종장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자 시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신하죠. 왕이 원하는 것 그것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렇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기 마음대로 가질 것 가대로 신랑이 내 생각으로 뭔가 잘해줄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러면 내 신랑이 좋아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원하는 것 그것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신랑이 원하는 것만 할렐루야. 그러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7절 왕이 모든 여인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딱 신부를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가지고 있네. 그렇지. 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네.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내 자신의 모든 뜻. 에스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다른 처녀들하고 에스더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과 연합돼서 왕 앞에 나갈 때는 뭐예요? 신랑이 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멘. 신랑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랑은 시종장이 가르쳐 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신랑 되는 분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아니면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를 통해서 주니까요. 아멘. 시종장 그 회개 외에는 다른 말을 안 듣는다고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다른 처녀들은 옛날 여왕 옛날 왕비는 이런 거 가지고 있었대. 한번 해봐. 옛날 루트 시대나 웨트리 시대나 옛 시대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현재 그 왕이 원하는 그것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가 신랑으로 나가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17절 이거 더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왕이 모든 여인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시대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뭐예요?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다른 어떤 교회의 그런 사람들보다도 에스더를 즉
왕비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 큰 사랑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눈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이 입은지라. 이 왕이 그녀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니 와시드 대신 왕비로 삼으매. 아멘. 우리를 왕비로 삼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잔치를 베푸는 혼인 만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자기의 모든 통치자들과 신하들에게 큰 잔치를 베푸니 이것은 에스더를 위한 잔치더라.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한 왕비를 위한 잔치더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이 혼인 잔치에 특별히 에스더의 잔치다. 할렐루야. 아, 놀랍죠? 이 에스더 기는 정말 엄청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에스더,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멘. 왕관의 관을 씌우고 왕비의 관을 씌우고 그다음에 잔치를 예비하였더라. 우리도 준비가 되면은 이제 곧 혼인 만찬에 가서 그 혼인 만찬에 쫙 끝도 없이 보이는 그 테이블에다가 말이죠. 그 양쪽에 앉아서 그러고는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너 수고했어. 잘했다. 착한 종아. 눈물을 씻겨주신다 해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신부가 정말 어떤 장식도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신랑이 원하는 것만 꾸미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